수요일 낮 시간에 진행하는 해피스님의 경전 해설 법회입니다. 요즘 진리를 주제로 불교가 진리다, 불교만이 진리다 이렇게 설해지는 여러 경전을 좀 모아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예고하기를 짱기경까지의 공부를 끝으로 이제 오늘은 그렇게 불교가 진리다, 오직 불교만이 진리다, 불교만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 라는 공부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주일을 두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그 요소의 분석경 너무 어려운 경이라서 그냥 넘어갔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 와중에 우리 또 변보부님 한라산에 가 계시고 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할 때 사실은 이 요소의 분석경에서 진리와 관련한 뭐 딱 말하자면 한 구절일 수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또 어찌 보면 그간 우리가 다른 수업을 통해서 계속 공부한 내용들의 포괄적으로 정리된 경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요소의 분석경을 쭉 읽어가면서 약간의 설명을 좀 보태드리는 그렇게 그 한 번의 수업을 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요소의 분석경 새로 나눠드렸거든요. 쭉 읽어가면서 제가 좀 보충적인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만 이까야 140번 경입니다. 다뚜 위반가 습당 요소의 분석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마가다에서 돌아다니며 살고 있던 세조는 라자가하에 도착했다. 세조는 도공 박가바에게 갔다. 도공, 그러니까 저기 도자기 굽는 사람 얘기죠. 가서는 도공 박가바에게 이렇게 말했다. 박가바여, 만약 그대에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그대의 작업장에서 하룻밤을 머물고자 합니다. 대덕이시여, 저에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먼저 와서 머무는 출가자가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만약 그가 허락한다면 두 분께서 편히 지내십시오. 당신 집에 제가 하루 묵읍시다 라고 하니까 박가바라고 하는 도자기 굽는 사람은 글쎄 어찌 보면 딱 봐도 앞에 온 사람에 비해서 훨씬 좀 어른스러워 갖고 이러니까 아이 저 사람 비키라 하고 당신 계시라 하지 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쨌든 똑같은 수행자, 똑같은 출가자가 두 사람이 왔으니까 앞 사람에게 먼저 하룻밤 지낼 자리로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하룻밤 지낼 권리를 먼저 가진 그분하고 의논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뭐 그런 것도 뭐 그냥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때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뿌꾸사띠라는 좋은 가문의 아들이 있었다. 그는 그 도공의 작업장에 먼저 와서 머물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은 뿌꾸사띠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뿌꾸사띠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만약 그대에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이 작업장에서 하룻밤을 머물고자 합니다. 도반이여, 도공의 작업장은 넓습니다. 존자께서는 편히 머무십시오. 그러니까 뿌꾸사띠라고 하는 출가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지만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이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불교신자인데 불교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와가지고 같이 하룻밤 지냅시다 라고 하니까 도반이요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세조는 도공의 작업장에 들어간 뒤 한쪽에 풀을 깔고 앉아 있었다.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사띠를 준비한 채. 그리고 세존께서는 밤새 앉아 시간을 보냈다. 뿌꾸사띠 존자도 밤새 앉아 시간을 보냈다. 그러자 세존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좋은 가문의 아들은 신뢰할 만하게 행동한다. 그에게 내가 질문해야겠다라고. 그래서 세존은 뿌꾸사띠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그대는 누구에게 출가했습니까? 그대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그대는 누구의 법에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도공의 작업장에서 먼저 온 출가자의 양해를 구하고 이제 같이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앉아서 사띠하는 상태로 하룻밤을 지내는데 같이 있는 좀 젊은 그 출가자를 보니까 부처님 당신과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같이 하룻밤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생각에 썩 훌륭한 사람이다. 괜찮은 젊은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 자네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네. 누구한테 출가했을까? 그대의 스승은 누굴까? 누구의 법에 동의하는가? 라고 질문을 한 거죠. 도반이요, 삭야족에서 출가한 삭야족의 사문 고따마가 있습니다. 세존이신 그분 고따마께는 이와 같이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다라고. 저는 그 세존께 출가했습니다. 그 세존이 저의 스승입니다. 저는 그 세존의 법에 동의합니다. 이게 좀 상황이 되게 그죠? 부처님이 누구한테 출가했을까? 누가 그대의 스승일까? 누구의 법에 동의할까? 라고 하니까 삭야족에서 출가한 사문 고따마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한테 출가했고 그가 나의 스승이고 나는 그의 법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상황이, 웃지 못할 상황이 있는 거지요. 비구요. 그런데 그 세존 아라한 정등각은 지금 어디에 머뭅니까? 도반이요. 북쪽 나라에 사와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은 지금 거기에 머뭅니다. 비구요. 그런데 그대는 그 세존을 전에 보았습니까? 보면 알아볼 수 있습니까? 도반이요. 나는 그 세존을 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세존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좋은 가문의 아들은 나를 믿고 출가했다. 내가 그에게 법을 설해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하나의 단면을 볼 수 있어요. 김법우님, 그 부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상상이 안 가죠.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몇십 년씩 절에 다니면서 상상하고 있는, 알고 있는 부처님은 무언가 광명이 함께하고 한눈에 봐도 30 이상 80조모를 갖춘 이래가지고 딱 보면 부처님이라고 알아야 되는 이 아닌가 봐요. 그치? 지금 여기서 뿌꾸사띠가 만난 부처님은 나는 부처님한테 출가한 부처님의 제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모습을 보고는 이 어른이 부처님이라고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겠죠. 부처님의 한 단면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법을 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세존은 뿌꾸사띠 존자에게 말했다. 비구여, 내가 그대에게 법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뿌꾸사띠 존자는 세존에게 대답했다. 하여간 여기까지도 뿌꾸사띠는
아, 이 어른이 나의 스승이다 라고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반이여 라고 부른 거죠. 벗이여 도반이여.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사람은 6계 6촉처 18가지 의의 행보 4가지 토대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서 있는 자는 사량이 전개되지 않는다. 사량이 전개되지 않을 때 그는 평화로운 성자라고 불린다. 지혜를 방일하지 말고 진리를 보호해야 하고 포기를 개발해야 하고 평화를 공부해야 한다. 이것이 요소의 분석의 대강이다.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주제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말하면서 요거 우리 많이 본 거죠. 6계가 사람이다. 아지타 끼사깜벌리는 4대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반해서 바로 이 경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고요. 두 번째는 6촉처가 사람이다. 촉처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내입처, 외입처, 식이 생겨나서 3, 4와 합, 촉하면 수가 생기는데 이때 촉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안입이 설신의를 6가지 안에 토대라고 부르는 그만큼 비중이 있는 거죠. 색성한 비촉법을 6가지 밖에 토대다라고 부르는 그 비중만큼 촉도 비중 있는 토대다. 그래서 촉처라는 말을 붙여준 거죠. 굉장히 교리적으로 비중 있는 이야기죠. 처라는 말을 붙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가지 의의 행보. 요건 우리 뒤에 좀 보기로 하고요. 인식에 대한 이야기라면 행위에 대한 영역에서 18가지 의의 행보로서 사람을 정의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가지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게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로는 결정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토대라고도 좋고 결정이라고도 해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4가지 토대 위에 있는 사람은 사량이 전개되지 않는다 해서 유의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영역을 지칭하는 거, 깨달음을 위한 토대 이런 개념으로 4가지 토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평화로운 성자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한 가지를 지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면 지혜를 방일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가 진리를 보호해야 한다. 진리를 보호한다라는 말 지난번 짱기경에서 우리 본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진리라는 주제와 연결되는 표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포기를 개발해야 한다. 네 번째가 평화를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요렇게 사람을 정의하는 4가지 하고 요 4가지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요거를 합해 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를 이것이 요소의 분석이다. 요소의 분석에 대한 대강이다. 요렇게 말하는 게 이제 이 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거죠.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수화풍 공식 6개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공부했고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알고 있죠. 육촉처 또 그만큼 중요하고 이제 다음에 12연기 특강에서 나타나겠지만 18가지 의 심의식 중에 의가 행위 쪽에서 설명되는 거죠. 18가지 만호의 행보가 있다. 그리고 평화로운 성자라면 4가지 토대 위에 있어야 한다 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런 4가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경전의 주제가 나타난 상태에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비구요 6개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비구요 이런 6가지 요소가 있다.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공간의 요소, 시계의 요소. 비구요 6개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첫 번째 거 정의하신 거예요. 이어서 비구요 육촉처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안촉처, 이촉처, 비촉처, 설촉처, 신촉처, 의촉처. 비구요 육촉처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안입이 설신의 6가지 촉이다. 비구요 18가지 의의 행보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안으로 색을 보고서 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불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평정을 주는 색으로 다가간다. 요 내용으로 보면 어떤가요? 안으로 색을 보면서 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라는 삶의 구성 중에 인식을 말하는 거죠. 인식의 자리에서 안으로 색을 보고는 행위의 측면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의, 만호라고 하는 이 마음이 다가간다. 어떤 대상에게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어떤 대상한테로 다가가느냐 하면 만족을 주는 또는 불만족을 주는 또는 평정을 주는 색성향 미촉 법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안으로 색을 보고는 이게 뭐죠? 무언가 보이는 걸 봤잖아요. 이런 이야기. 노부부님. 해피스님의 안, 해피스님이 보는 자가 되어서 노부부님을 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거 보는 것 같지만 무언가 소리가 들리면 보았지만 내 마음은 듣는 쪽으로 가서 듣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경에서 말하는 건 안 그런 거예요. 보았다. 그러니까 안으로 색을 보았다라고 하면 그대로 행위의 자리에서도 색으로 다가가는 거야. 만족을 주는 색으로 가든 불만족을 주는 색으로 가든 평정을 주는 색으로 가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인식한 그것이 그대로 같은 대상, 인식의 대상 그대로에게 행위한다라는 거지 그 사이에서 대상이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뒤에 자세히는 보고 이제 그런 이해 위에서 이로 성을 듣고서 비로 향을 맡고서 설로 미를 맛보고서 신으로 촉을 닦고서 의로 법을 인식하고서 만족을 주는 법으로 다가가고 불만족을 주는 법으로 다가가고 평정을 주는 법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6가지 만족의 행보가 있고 6가지 불만족의 행보가 있고 6가지 평정의 행보가 있다. 비구요 18가지 의의 행보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비구요 4가지 토대 이제 요거죠. 1, 2, 3번 다 하고 4번 4가지 토대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지혜의 토대, 진리, 참의 토대, 포기의 토대, 가라앉음의 토대. 비구요 4가지 토대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해서 사람을 정의하는 4가지 형태를 부처님이 딱 정의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지혜를 방일하지 말고 진리를
보호라고 바꿨습니다. 진리를 보호해야 하고 다 고친 줄 알았더니 하나를 못 고쳤네. 진리를 보호해야 하고 포기를 개발해야 하고 평화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비구역. 어떻게 지혜를 방일하지 않는가? 자, 요런 네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가운데 우선 첫 번째로 어떻게 지혜를 방일하지 않는가? 지혜를 방일하지 않는가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비구역 6가지 이런 요소가 있다.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공간의 요소, 시계 요소다. 이거는 뭐냐 하면 6개가 사람이다 이 얘기를 반복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지혜에 방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첫 번째 공부거리를 놓고 그러면 지혜를 방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냐? 라고 할 때 6가지 요소와 관련해서 지혜를 방일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찾기가 많이 어려운 내용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비구역 무엇이 땅의 요소인가? 땅의 요소는 안의 것이 있을 수 있고 밖의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비구역 무엇이 안의 땅의 요소인가? 예를 들어 머리카락, 털, 손, 발톱, 이,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흉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 위거나 위 속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 이 두 가지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똥 등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은 또한 기타의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은 어떤 것이든 비구역 이것은 안의 땅의 요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안의 땅의 요소와 밖의 땅의 요소 이들은 단지 땅의 요소일 뿐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은 바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땅의 요소에 대해 염호한다. 땅의 요소에 대해 심을 빛바래게 한다. 이랬어요. 여기서 땅의 요소가 무엇냐 하는 건 우리 지난번 12연기 특강 통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한 거죠. 박보부님 그럼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그 첫 번째 주제에 어떻게 지혜를 방일하지 않는가? 라는 부분을 설명하는데 왜 갑자기 땅의 요소 이 얘기를 하신 걸까요? 이 땅의 요소와 관련해서 지혜를 방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잘 보지 않으면 이 경이 무엇을 설명하는 건지 참 좀 닫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의미 아닐까요? 지혜를 방일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엇냐 하면 자, 일단은 땅의 요소가 있다. 근데 땅의 요소는 이러한 것이다. 그런데 중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들은 단지 땅의 요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땅의 요소일 뿐이지 그게 무언가 주체적인 본질적인 어떤 내 삶의 크게 삶의 결정력을 갖는 어떤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들은 단지 땅의 요소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라고 해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바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한다. 이게 뭐예요?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게 지혜에 방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땅의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삼맛반야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볼 때 어떻게 돼요? 그 땅의 요소에 대해서 염호하는 거죠. 땅의 요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염호하고 그럼으로써 심을 빛바라게 한다. 근데 이거 이탐하는 거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본다.
요게 이제 우리가 뭐 수행의 지도식으로 보면 여실직연을 의미하죠. 여실직연한다라는 그걸로 일단 지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에 그 의미를 드러내주고, 바로 이렇게 지혜를 방해하지 않는 여실직연해야 이어가지고 염호하고 이탐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땅의 요소가 무엇일까라는 이 의미보다도 구체적으로 지혜를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땅의 요소라는 것을 땅의 요소일 뿐이다, 무하다, 무상한 것이다, 요렇게 그냥 보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실직연하는 거고, 여실직연해야 그 위에서 염호 이탐으로 삶은 더 진행이 된다. 요걸 말해주는 거죠. 지혜를 방해하지 말 것의 의미가 그렇게 이해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뭐 6개의 그대로 반복만 되는 거예요. 비구요. 무엇이 물의 요소인가? 물의 요소는 안의 것이 있을 수 있고 밖의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비구요. 무엇이 안의 물의 요소인가? 예를 들어 쓸개, 즉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액, 오줌 등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액체이고 액체에 속하는 것, 그리고 결합된 것. 또한 어떤 것이든 기타에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액체이고 액체에 속하는 것, 그리고 결합된 것. 비구요. 이것은 안의 물의 요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안의 물의 요소와 밖의 물의 요소, 이들은 단지 물의 요소일 뿐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은 바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물의 요소에 대해 염호한다. 물의 요소에 대해 심을 깃바래게 한다. 비구요. 무엇이 불의 요소인가? 불의 요소는 안의 것이 있을 수 있고 밖의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비구요. 무엇이 안의 불의 요소인가? 예를 들어 그것에 의해 데워지고 그것에 의해 썩게 하고 그것에 의해 불타고 그것에 의해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이 바르게 소화되는 등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열이고 열에 속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또한 어떤 것이든 기타의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열이고 열에 속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비구요. 이것은 안의 불의 요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안의 불의 요소와 밖의 불의 요소, 이들은 단지 불의 요소일 뿐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은 바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불의 요소에 대해 염호한다. 불의 요소에 대해 심을 깃바래게 한다. 비구요. 무엇이 바람의 요소인가? 바람의 요소는 안의 것이 있을 수 있고 밖의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비구요. 무엇이 안의 바람의 요소인가? 예를 들어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몸 안에 빈 곳의 바람, 배 안에 있는 바람, 몸의 구성 부분들을 이어다니는 바람, 날숨과 들숨 등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기체이고 기체에 속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또한 어떤 것이든 기타의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기체이고 기체에 속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비구요. 이것은 안의 바람의 요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안의 바람의 요소와 밖의 바람의 요소, 이들은 단지 바람의 요소일 뿐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은 바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바람의 요소에 대해 염호한다. 바람의 요소에 대해 심을 깃바래게 한다. 비구요. 무엇이 공간의 요소인가? 공간의 요소는 안의 것이 있을 수 있고 밖의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공간의 요소도 우리가 많이 말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몸을 기준으로 봐도 몸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공간 이렇게 나뉘죠. 다른 이야기지만 컵을 말할 때도 컵 밖의 공간, 컵 안의 공간. 요게
무언가 존재를 설명해 주는 거죠. 덕분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잘 이해하셨습니다. 이렇게 공간의 요소는 안의 것이 있을 수 있고 밖의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비고요. 무엇이 안의 공간의 요소인가? 예를 들어 귓구멍, 콧구멍, 입속 공간 등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공간이고 공간에 속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그것에 의해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들을 삼키고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들이 채워지는 것, 그것에 의해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들이 낮은 곳으로 나가는 것, 또한 어떤 것이든 기타의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공간이고 공간에 속한 것, 하늘과 하늘에 속한 것, 균열과 균열에 속한 것, 만져지지 않는 것, 살과 피에 의해 결합된 것, 비고요. 이것은 안의 공간의 요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안의 공간의 요소와 밖의 공간의 요소, 이들은 단지 공간의 요소일 뿐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은 바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공간의 요소에 대해 염호한다. 공간의 요소에 대해 심을 빗바라게 한다. 지수화풍 공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지수화풍 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요 라고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되는 5가지는 그냥 그대로 지수화풍 공일 뿐이요. 그러므로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보지 않아야 돼. 그렇게 바른 지혜로서 보지 않을 때 염호하고 이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6개 중에 5가지를 빼면 이제 하나가 남는 거죠. 자,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깨끗하고 청정한 식만이 남는다. 요거 지수화풍 공식 6개가 있잖아요. 앞에 5개를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식을 말할 땐 뭐라고 말을 해요? 깨끗하고 청정한 식만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식은 다 깨끗하고 청정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앞에서 지수화풍 공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지혜를 방일하지 않아가지고 5가지 요소 모두를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본 거죠. 그래서 염호하고 이탐하는 수행의 과정을 거쳐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진행의 끝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지 요소인 식은 깨끗하고 청정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깨끗하고 청정한 식만이 남는다. 그 식에 의해 무엇을 인식하는가? 즐거움이라고도 인식하고 괴로움이라고도 인식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라고도 인식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여기서 식이 인식하는 것은 어느 자리예요? 2차 인식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즐거움, 괴로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 느낌에 대한 인식이니까 2차 인식의 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누적된 식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출산된 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비고요. 즐거움이 경험될 촉을 연하여 즐거운 느낌이 생긴다.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분명히 한다. 즐거움이 경험될 그 촉의 소멸로부터 그것에서 생긴 즐거움이 경험될 촉을 연하여 생긴 즐거운 느낌은 소멸하고 가라앉는다 라고 꿰뚫어 안다. 자, 이렇게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생겨난 느낌은 그 느낌을 두고 지금 상태, 나에게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고 있다 라고 분명히 지금 상태를 알아야 하는 거고, 이러한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은 그것을 생겨나게 하는 촉을 소멸시킬 때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한다 이거죠. 그러면 즐거운 느낌이라는 게 있을 때 이 즐거운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인 촉을 소멸할 때 이 느낌이 소멸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촉을 제어하는, 촉을 소멸시킬 때 촉을 소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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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을 제어하는, 촉을
그죠? 삼사화합 촉을 제어하는 것으로의 수행을 통해서 즐거운 느낌이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이고. 비구요. 괴로움이 경험될 촉을 연하여 괴로운 느낌이 생긴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분명히 한다. 괴로움이 경험될 그 촉의 소멸로부터 그것에서 생긴 괴로움이 경험될 촉을 연하여 생긴 괴로운 느낌은 소멸하고 가라앉는다 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 경험될 촉을 연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생긴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분명히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 경험될 그 촉의 소멸로부터 그것에서 생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 경험될 촉을 연하여 생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소멸하고 가라앉는다 라고 꿰뚫어 안다. 뭐 이 부분 좀 어려운 이야기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비구요.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맞대어 마찰함에 의해 열이 생기고 불이 붙는다. 이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분리하여 떼어 놓음에 의해 거기서 생긴 열도 식고 가라앉는다. 이와 같이 비구요. 즐거움이 경험될 촉을 연하여 즐거운 느낌이 생긴다.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분명히 한다. 즐거움이 경험될 그 촉의 소멸로부터 그것에서 생긴 즐거움이 경험될 촉을 연하여 생긴 즐거운 느낌은 소멸하고 가라앉는다 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요. 괴로움이 경험될 촉을 연하여 괴로운 느낌이 생긴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분명히 한다. 괴로움이 경험될 그 촉의 소멸로부터 그것에서 생긴 괴로움이 경험될 촉을 연하여 생긴 괴로운 느낌은 소멸하고 가라앉는다 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 경험될 촉을 연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생긴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분명히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 경험될 그 촉의 소멸로부터 그것에서 생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 경험될 촉을 연하여 생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소멸하고 가라앉는다 라고 꿰뚫어 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중간에 예를 들면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 비유를 제시하고는 앞에 걸 그대로 반복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은 경전을 그대로 다 좀 읽어봐야 하는 필요성, 이것 때문에 반복된 부분도 다시 읽고 있어요. 뭐 그렇게 참고하시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한 가지 보고 갈 부분이 있어요. 박보부님, 촉이라는 것은 삼사화합이잖아요. 그저 분명히 세 가지가 만나는 게 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방금 본 비유에 보면, 자, 예를 들면 비구요.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맞대어 마찰함에 의해 열이 생기고 불이 붙는다. 이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분리하여 떼어 놓음에 의해 거기서 생긴 열도 식고 가라앉는다. 이랬거든요. 삼사화합과 관련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부처님은 왜 그 삼사화합의 과정을 비유하면서 무언가 세 개가 만나가지고 비벼져서 불이 나는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나무 토막 두 개라고 말을 했을까? 두 개가 떨어지는 사건까지 세 개. 아니지. 여기는 나무 토막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딱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시인들이 나무 토막을 놓고 여기에다가 부시막대를 비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나무하고 요 나무가 맞붙어가지고 마찰을 시키면, 비벼주면 불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나무 토막하고 부시막대하고를 따로 떼어놓으면 불이 나지 않는다는 거야. 사실은 뭐 지금 김법부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액션, 이게 답은 답인데, 왜 그래도 어쨌든 부처님은 이거를 두 개의 나무 토막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이거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할까?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주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경전이 있어요. 오늘 제가 같이 드린 경이 하나 있죠. 꼬티까 경 보겠습니다. 35번 상류자의 185번 꼬티까 경이거든요. 한때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꼬티카 존자가 바라나시에서 20바타나의 녹야원에 머물렀다. 그때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난 마하꼬티카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하꼬티카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리푸타요. 안이 색들에게 족쇄입니까? 색들이 안에게 족쇄입니까? 설이 미들에게 족쇄입니까? 미들이 설에게 족쇄입니까? 의가 법들에게 족쇄입니까? 법들이 의에게 족쇄입니까? 안입이 설신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색성향 미처법이 있는데 이게 보는 자인 안이 색에 대해서 족쇄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이는 자인 색이 보는 자인 안을 붙잡아서 족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과 색, 내입처와 외입처 간의 인식 적용을 할 때 지금도 이제 그 지혜를 방해하지 말 것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모 이탐해야 한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사나요? 그냥 보면 보이는 거를 내 거라고 붙잡고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파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삶의 문제가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하코티타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안과 색의 관계,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의 관계에서는 그냥 그 보이는 거를 붙잡고 내 거라고 나라고 나의 자라고 묶여가지고 괴로워하는데 이때 보는 자인 내가 문제입니까? 보이는 자인 대상이 문제입니까? 누가 족쇄의 역할, 누가 붙잡아 묶는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죠.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도반꼬티까요. 안이 색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색들이 안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입니다. 설이 미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미들이 색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입니다. 의가 법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법들이 의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입니다. 갑자기 욕탐이라는 개념이 생겼네. 근데 욕탐이라는 거 뭐죠? 우리가 메커니즘 물어보면 이건 간단한 이야기죠. 내입처와 외입처 간에 1차 인식을 하잖아요. 위자나띠. 이때 두 개의 공동주관. 그죠? 하나의 인식 객관에 대한 두 개의 공동주관 해서 내입처하고 욕탐이라는 것이 공동의 주관으로 참여한다고요. 이럴 때 사리푸타 존자의 대답은 꼬티카 존자는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무언가를 보면 그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이게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라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괴로움을 만듭니다. 내지 의와 법까지 6가지 모두 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사리푸타 존자는
아, 그거요. 사실은 눈도 문제가 아니고 색도 문제가 아닙니다. 보는 자의 문제도 아니고 보이는 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탐이라는 것이 이 자리에 함께 참여를 하는데 이 욕탐이 족쇄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어디가 존재는 내 입처가 족쇄입니까? 왜 입처가 족쇄입니까? 이래 물었는데 사리부타 존재는 내 입처도 왜 입처도 둘 다 족쇄가 아닙니다. 다만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산다는 게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러한 인식의 대상들이 외입처란 이름으로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나도 그렇고 아라한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뭐 그런 사실일 뿐이죠. 뭐 산다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만 거기에서 왜 중생들이 색성향 미처법에 대해서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라고 붙잡아가지고 괴로울까? 라고 하니 그런 괴로움을 만드는 붙잡는 자는 내 입처도 외 입처도 아니고 그 자리에 공동의 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탐이라는 거 그 자의 일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도반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기막힌 비유를 들어줘요. 예를 들면 도반이요. 검은 황소와 흰 황소가 하나의 줄이나 매듭에 의해 묶여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검은 황소는 흰 황소의 족쇄고 흰 황소는 검은 황소의 족쇄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반이요. 검은 황소는 흰 황소의 족쇄가 아니고 흰 황소는 검은 황소의 족쇄가 아닙니다. 하나의 줄이나 매듭에 의한 묶임 그것이 거기서 족쇄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니까 뭐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지만 소 두 마리를 묶어가지고 끌게 하기도 하잖아요. 소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소 두 마리는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각각 따로 있지.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소에다가 사람들이 뭐 멍에라고 하는 걸로 그죠? 멍에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요 소 두 마리를 묶어 놓는 거지. 그래서 소 두 마리가 같이 끌게끔. 하여간 몰라 그거를 멍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건가요? 뭐 하여간 잘 모르겠어. 하여간 뭐 곧뚜레 그거는 이제 코 뚫는 거는 곧뚜레, 곧비 이러고 멍에가 모르겠어. 이게 참 그 단어를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근데 어쨌든 의미는 그거야. 소 두 마리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소를 몇 마리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함께 끌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두 마리 소를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기계를 끌게 하는 그런 상태. 그 소 두 마리를 연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니다. 이거 제가 그 멍해라고 표현을 안 했구나. 나도 그 멍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이거를 맞아. 멍해라고 하지 않고 하나의 줄이나 매듭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줄이나 매듭을 가지고 소 두 마리를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검은 황소가 흰 황소에 대해서 이게 족쇄요? 이게 족쇄로 딱 검은 황소가 흰 황소를 족쇄처럼 꽉 붙잡고 있는 거요? 이렇게 말하면 맞느냐 이거죠.
아니면 역으로 흰 황소가 검은 황소를 족쇄처럼 꽉 붙잡았어 라고 말하면 맞느냐 이거죠. 그럴 때 그렇지 않습니다. 소 두 마리는 각각이 따로 있는데 각각 따로 존재하는 두 마리 소를 하나의 줄이나 매듭으로 묶어 놓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 황소는 흰 황소의 족쇄고 흰 황소는 검은 황소의 족쇄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반이요. 검은 황소는 흰 황소의 족쇄가 아니고 흰 황소는 검은 황소의 족쇄가 아닙니다. 하나의 줄이나 매듭에 의한 이것에 의해서 묶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묶인 그것이 족쇄입니다. 소 두 마리가 각각이 스스로 상대방을 묶는 족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소 두 마리는 각각이 따로 제각각으로 존재하는 소인데 그것을 하나의 줄이나 매듭을 가지고 묶어 놓았을 때 그 묶어 놓았다라는 그게 족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요런 비유에 이어가지고 이와 같이 도반이요. 안이 색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색들이 안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입니다. 설이 미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의가 법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법들이 의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입니다. 도반이요. 안이 색들에게 족쇄이고 색들이 안에게 족쇄였다면 괴로움의 부숨을 위한 범행의 실천이 바르게 선언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반이요. 안이 색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색들이 안에게 족쇄가 아니며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부숨을 위한 범행의 실천이 바르게 선언됩니다. 도반이요. 설이 미들에게 족쇄이고 미들이 설들에게 족쇄였다면 괴로움의 부숨을 위한 범행의 실천이 바르게 선언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반이요. 설이 미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미들이 설들에게 족쇄가 아니며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부숨을 위한 범행의 실천이 바르게 선언됩니다. 도반이요. 의가 법들에게 족쇄이고 법들이 의에게 족쇄였다면 괴로움의 부숨을 위한 범행의 실천이 바르게 선언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반이요. 의가 법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법들이 의에게 족쇄가 아니며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부숨을 위한 범행의 실천이 바르게 선언됩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듯이 안입이 설신의라고 말하는 검은 소하고 색성현 미척법이라고 말하는 흰 소가 각각이 자기 둘은 그냥 따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뭐죠? 안입이 설신의는 인식 주관이 나잖아요. 색성현 미척법은 인식 객관인 세상이잖아요. 나하고 세상하고는 그냥 따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김법은님 안 그러겠어요? 나는 나고 세상은 세상이지 뭐. 내가 세상을 상대로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이 두 개가 내가 세상의 일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묶여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다만 거기에서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1차 인식의 이 자리에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세상을 묶어놓는 줄이고 매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탐이라는 줄 또는 매듭에 의해서 묶이게 되면 그것이 족쇄에 구실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만약에 안과 색들이 족쇄고 안이 색들에게 족쇄고 색들이 안에게 족쇄였다면
괴로움의 부숨을 위한 범행의 실천이 바르게 선언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요점이에요. 따지자면 우리가 비유를 가지고 보면 검은소는 검은소대로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살고 싶죠. 흰소는 흰소대로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요, 만약에 어떤 형편, 어떤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 두 마리가 하나로 묶여버렸어. 그래서 하나의, 그냥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큰 소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치자고. 그래서 큰 소라고 하는 이것이 절반은 검은 소고 절반은 흰 소고 이 두 개가 하나로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박고부님, 이 두 마리를 떼어놓자. 검은 소는 검은 소대로 살게, 흰 소는 흰 소대로 살게 떼어놓자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몸통을 절반 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다는 거예요? 검은 소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나? 안 된다는 거야. 흰 소에게 자유를 줄 수 있나? 안 된다는 거야. 왜? 두 개가 하나의 몸통으로 묶여 있거든.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안이 색들에게 족쇄이고 색들이 안에게 족쇄였다면 괴로움의 부숨을 위한 범행의 실천은 선언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둘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현실은 어떠냐 하면 그러니까 안이 색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그러니까 검은 소가 흰 소에게 족쇄가 아니고 흰 소가 검은 소에게 족쇄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붙어서 큰 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검은 소와 흰 소가 두 마리로 다른 객체로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나하고 세상이라는 게 내가 세상의 일부여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족쇄로서 꼭 묶여져 있는 하나의 몸덩어리 상태로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부처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트만이라는 이런 개념에서 모두를 포괄하고 모두 안에 들어 이런 식의 개념하고 다른 거죠.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힌두교나 이런 전체를 하나로 보려고 하는 시각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 이거예요. 두 마리를 욕탐이라고 하는 줄, 매듭에 의해서 묶고 있는 것뿐이잖아. 이럴 때는 어때요?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 줄, 매듭을 끊어만 내면 흰소는 흰소대로, 검은소는 검은소대로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해방되는 거고 자유를 얻는 거지 뭐.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죠. 우리 삶의 참으로 다행스러운 현실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하고 하나의 몸통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고 나하고 세상하고는 제각각이야. 별개로 존재하는 거야. 다만 이거를 욕탐이라고 하는 무명의 요소라고 불리는 그것에 의해서 묶여있을 뿐이야.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바로 그 욕탐이라는 그것만 끊어낼 수 있으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야. 요걸 말하는 게 부처님이 나라는 존재와 세상의 관계를 선언하는 거라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마저 읽어볼게요. 3페이지 제일 아래쪽이죠. 도반이여, 안이 색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색들이 안에게 족쇄가 아니며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라는 것에 대해 설이 미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의가 법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법들이 의에게 족쇄가 아니며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라는 것에 대해 이런 방법에 의해 알려줘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서 설명한 두 마리 소가 붙어있는 이런 상태 아니고
욕탐이라고 하는 줄 또는 매듭에 의해 가지고 묶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있는 거요. 라고 이런 방법으로 알아라. 사실은 여기서 무엇을 알라는 거예요? 내입처 외입처의 관계를 알라라는 건데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나라는 존재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세상의 일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요소 이렇게 보려는 시각이 강하죠. 불교 안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부처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보는 나와 세상의 관계는 나는 나고 세상은 세상이요. 다만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의 존재로 살고 있는 이유는 번뇌 작용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렇게 욕탐이라고 하는 줄, 매듭이 각각이 별개의 존재인 나와 세상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족쇄에 묶여 가지고 세상에 종속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욕탐이라는 줄만, 이 매듭만 끊어내면 세상에 종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가 말하는 해탈이 이거잖아요. 이 부분 아주 중요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의해 알려져야 한다. 도반이요. 세존에게 안이 있습니다. 세존은 안으로 색을 봅니다. 욕탐은 세존에게 없습니다. 세존은 잘 해탈된 심을 가진 분입니다. 요거 무슨 얘기죠?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욕탐이라는 줄과 매듭에 의해서 묶여있는 삶, 요거 누구 얘기예요? 중생들의 얘기잖아요. 그리고는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요거 줄만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줄만 끊어내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 줄을 끊어낸 존재가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부처님을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이 맞나요? 김보부님, 부처님이 눈이 있나요? 있죠. 그렇죠. 그러면 부처님은 색을 보나요? 보죠. 아니 근데 그거 우리가 눈이 있어가지고 색을 보잖아. 근데 부처님도 우리랑 똑같이 눈이 있고 색을 보나요? 그게 막 똑같다는 거야. 이 몸으로 존재하는 한에는 그렇게 눈으로, 그러니까 안으로 색을 보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하고 중생인 우리하고의 차이는 뭐죠? 바로 안과 색을 묶는 족쇄로서 작용하는 욕탐이라는 게 부처님한테는 없다는 거야. 그게 없다는 건 뭐예요? 풀려났다는 거잖아. 세상으로부터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딱 그 부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존에게 안이 있습니다. 세존은 안으로 색을 봅니다. 욕탐은 세존에게 없습니다. 우리하고의 차이죠. 세존은 잘 해탈된 심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욕탐이 없다라는 그게 잘 해탈된 심이다. 부처님은 이 욕탐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욕탐이 없는 이 상태를 표현하기를 잘 해탈된 심, 잘 해탈된 심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해탈된 마음. 도반이요. 세존에게 이가 있습니다. 세존은 이로 성을 듣습니다. 욕탐은 세존에게 없습니다. 세존은 잘 해탈된 심을 가진 분입니다. 도반이요. 세존에게 비가 있습니다. 세존은 비로 향을 맡습니다. 욕탐은 세존에게 없습니다. 세존은 잘 해탈된 심을 가진 분입니다. 도반이요. 세존에게 설이 있습니다. 세존은 설로 미를 맛봅니다. 욕탐은 세존에게 없습니다. 세존은 잘 해탈된 심을 가진 분입니다. 도반이요. 세존에게 신이 있습니다. 세존은 신으로 촉을 느낍니다. 욕탐은 세존에게 없습니다. 세존은 잘 해탈된 심을 가진 분입니다.
도반이요. 세존에게 의가 있습니다. 세존은 의로 법을 인식합니다. 욕탐은 세존에게 없습니다. 세존은 잘 해탈된 심을 가진 분입니다. 안입이 설신의 색성형 미척법 모두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안과 색을 묶는 것으로의 욕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묶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 잘 해탈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잘 해탈된 상태로 오롯하게 있는 부처님을 푸꾸사띠가 보고는 그냥 어른이 오셨구나. 이렇게 본 거지 뭐. 부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도반이요. 안이 색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색들이 안에게 족쇄가 아니며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라는 것에 대해 이가 성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비가 향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설이 미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미들이 설에게 족쇄가 아니며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라는 것에 대해 신이 촉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의가 법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법들이 의에게 족쇄가 아니며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라는 것에 대해 이런 방법에 의해 알려져야 합니다. 하여간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우리는 욕탐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작용해가지고 나와 세상을 매듭 줄의 역할로서 붙잡아 매어서 자유롭지 못한 얼마나 강하게 올가매느냐에 따라서 욕계 중생 수준의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느냐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수준의 자유롭지 못함을 사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부처님은 그 욕탐이 없기 때문에 요만큼도 세상에 묶이지 않은 해탈된 자유로운 삶을 사신 분이다. 요렇게 이제 구분되는 거죠. 자, 그래서 꼬티가경을 통해 가지고 거문서, 신서 이 비유에 의해 가지고 그 내입처와 외입처, 나와 세상의 관계, 나와 세상이 사실은 묶여 있지 않은 거예요.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이 작용해가지고 묶어버렸어. 그래서 중생이 돼버렸어. 묶여가지고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라는 요런 측면으로 삶을 설명하는 거 여러분 우리 놓치지 않아야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꼬티가경이 설명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까 질문 삼사와 합촉은 세 개가 만나는 건데 왜 부처님은 두 개로 설정해가지고 두 개를 붙여놓고 막 비비면 그죠? 두 개를 붙여놓고 비비면 불이 나고 떼어놓으면 불이 붙지 않을까라고 두 가지로 표현했을까? 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자 김보부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왜 부처님 두 가지로 말했을까?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뭘까? 응? 여보분이 뭐라 하셨어요? 예? 검은소 아니면서. 그래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게 된 거죠. 거문서와 인서 달리 말하면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인식 주관, 그러니까 나하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인식 객관, 세상이죠. 이 두 개를 각각의 하나의 나무 토막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나무 토막 하나고 세상도 나무 토막 하나야. 그래서 1, 2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내입처, 외입처가 있으면 여기서 식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사화합 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삼사화합 촉이 만드는 문제, 그 문제의 해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거냐라고 하니까 이제 나무 토막 두 개를 맞부딪혀가 그러니까
만나게 해서 비빈다, 열이 난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바로 욕탐이라는 게 작용해가지고 나무 토막 2개를 묶어버렸다는 거죠. 나무 토막 2개를 묶어버린 거요. 떨어져 있는 나무 토막 2개를 하나로 닿게 만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비벼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욕탐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욕탐의 작용이 있다라는 것은 내입처인 나와 외입처인 세상을 저 표현으로 하면 묶어버린 거죠. 나와 세상을 묶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묶여버렸기 때문에 하나의 줄 매듭에 묶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2마리 소처럼 나는 세상과 세상은 나와 요런 괴로운 중생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행을 잘 해가지고 이러한 묶는 줄을 끊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그거는 여기서 삶을 바꾸기를 어떻게 해요? 욕탐이 제거된 욕탐이 없는 삶을 만든 거죠. 욕탐이 없는 삶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세상하고가 이게 여기서 떨어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세상 없이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다만 나는 나이고 세상은 세상인데 그 가운데에 세상을 만나는 삶은 이어지는데 거기에 2개를 묶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만들어내는 이런 매듭의 역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자유롭게 있어. 그래서 살다 보면 나와 세상이 만나가지고 뭐 삶을 진행을 시켜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욕탐 때문에 발생하는 묶임에 의해서 불을 내는 이런 괴로움을 만드는 현상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요. 분명히 삼사화합은 그러니까 촉은 3가지가 만나는 건데 촉에 대한 비유를 왜 부처님은 나무토막 2개로 비유하실까? 이거 설명 참 안 되더라고요. 김법부님 그죠? 이렇게 하면 좀 설명되죠? 그래서 이 꼬티가경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나와 세상의 관계고 수행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수행이 뭐 하는 거냐? 나라는 존재를 물론 이제 그 아라한이 되면 죽고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세상으로부터 해탈되니까 달라지는 거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죽여버리자라는 걸 수행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나대로 존재하되 세상에 묶여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이런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게 수행의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의 자리에 무엇을 설명하냐 하면 욕탐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맞지마니까야 아니지. 22번 상류따 그러니까 옴상류따의 2번째 경 대화다화경에서 먼 길을 떠나려는 후배 비구한테 사리푸타 존자가 쪽집게 과외를 해준다. 그게 뭐냐 하면 서쪽 지방 그 당시 이제 인도에서 서쪽 지방 아직 불교가 전파되지 않은 지역으로 가서 살고자 합니다. 이거 뭐냐 하면 전도의 삶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후배 비구한테 사리푸타 존자가 쪽집게 가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쪽 가면 그쪽대로의 공부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질문할 거다. 존자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존자의 스승은 어떤 법을 설하는 분입니까? 라고 질문할 거다. 그때 욕탐을 제어하는 가르침을 설하는 분입니다. 라고 부처님을 소개하라. 무엇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는 가르침입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는 가르침입니다.
왜 오온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는 것입니까? 오온에 대해서 욕탐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오온에 대해서 이제 같은 개념이니까 오온에 대해서 욕탐을 제어하지 못하면 하나의 줄에 의해서 묶인 것과 같은 나와 세상의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어되어서 욕탐이 없어지면 그 줄, 매듭을 끊어냈기 때문에 나와 세상이 자유로워져서 내가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요걸로써 전도의 삶을 떠나는 후배 제자들한테 쪽집게 가해를 사리부타 전자가 해주는 거거든요. 욕탐의 제어라는 이것이 수행의 본질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그 욕탐의 근본 자리가 어디냐? 번뇌다 해서 이제 그 윗바사나까지를 가는 거지만, 그러나 수행이라는 것의 그 본질의 의미,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 뒤에 숨어 있는 더 근본적인 본질, 이러면은 욕탐을 생겨나게 하는 번뇌를 부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 욕탐을 제어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욕탐이 바로 나를 중생으로 만드는 그자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간 이 경이 어렵다 해서 이제 피해가려고 했는데 피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절반밖에 못하고 오늘 수업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했으니 별 수 없네요. 저기 이제 이게 총 18페이지짜리죠. 18페이지짜리인데 9페이지 16인가요? 네. 예. 16페이지 중에 이제 9페이지까지를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수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뒤에 가면 조금 더 어렵고 본질적인 이야기, 그러면서 열반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경을 보고 있는데 오늘 절반 한 것으로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꼬티가경을 통해서 욕탐과 관련한 욕탐이 없는 자로의 부처님, 이 부분 우리 잊지 않기로. 소예문이 정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